잠언 31장 3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통해서 손의 열매를 맺어가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소망합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또 귀한 기회를 주셔서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기쁜 마음으로, 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시고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성향과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한번 이 시간 제가 드리는 질문 가운데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충고를 듣는 걸 좋아하시나요? 충고라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안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충언으로 전하는 말, 상대방을 위하여서 전심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위하여서 전하는 말, 그것이 바로 충고가 되겠는데, 충고를 듣기 좋아하시는지 혹은 충고를 하기 좋아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하는 대화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 충고라고 합니다. 일상의 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 때에 따라서는 3분의 1 이상이 서로를 향한 충고로 대화가 이루어진다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이 우리나라에는 이 충고에 관한 속담이 우리에게 몇 가지 유명하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충고에 관해서 가장 유명한 속담 무엇일까요? 속 위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어떠한 뜻입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해줘도 그 충고를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충고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답답함이 조금은 잘 표현되는 속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반대로 충고를 듣는 사람의 입장에 관한 속담도 저는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어떠한 속담이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꿀도 약이라면 쓰게 느껴진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예를 들면 좋은 충고라도 일단 듣는 사람은 어떻다라고요? 듣기 싫다는 거죠. 원래 꿀은 달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약이라고 생각하면 쓰게 느껴지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날 향한 충고 혹은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간섭으로 느껴지면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속 위에 경읽기라는 속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꿀도 약이라면 쓰다라는 속담, 이 두 가지 속담 가운데 어떤 게 조금 더 지금 내 가슴에 와 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저희 자녀들을 점점 이제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속 위에 경읽기라는 속담이 참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에 들어가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사실은 이 단어입니다. 어허, 이 단어예요. 저는 어렸을 때 비교적 조금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되겠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양육해서 한 번도 아이들한테 제 기준에서는 험하게 대하거나 매를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점점 이 녀석들이 이제 커가니까, 제가 아들만 둘인데 커가니까 점점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더라고요. 씻고 나왔으면 그 옷은 세탁기에 갖다 놓으라. 왜냐면 안 갖다 놓으면 제가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안 갖다 놓습니다. 이 말을 몇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샤워할 때마다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누구누구야 뭐뭐 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냥 나오자마자 눈이 마주치면 어허 이렇게 벌써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자기들도 얼추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제발 얘들아 말 좀 들어줘라, 너희들을 위한 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해주는 말이지만 저희 아이들 입장에선 듣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말을 반복하는 제 입장에서도 그렇게 썩 유쾌하지만은 않은 시간들이 점점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요, 성숙한 성인이라면,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나를 향한 진심 어린 충고, 특별히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충고에는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 충고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바로 그러한 충고에 관한 말씀인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잠언 말씀도 사실은 간단하게 그 제목을 설명해 보자면 누군가를 향한 믿음의 충고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이 잠언의 원뜻을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잠언의 원뜻, 이 마샤르라는 단어입니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속담이나 격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짧은 속담과 같이 간단하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마샤르라는 단어가 어떠한 뜻이냐? 듣는 자나 읽는 자로 하여금 자기 자신, 주변의 상황이나 행위에 관한 판단을 하도록 돕는 깊고 진중한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정말 잠언하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그 이미지, 바로 그대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믿음의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이러한 잠언이 되겠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잠언은 지혜자라고 불리웠던 솔로몬이 기록한 것으로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만 보아도 이 솔로몬이 잠언의 저자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죠. 하지만 이 잠언 전체 31장부터 31장까지의 전체 말씀을 놓고 본다면 모든 잠언을 전부 다 솔로몬 왕이 기록했던 것은 아님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장부터 2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모은 지혜의 말씀이다라고 하고요. 30장은 아굴의 잠언으로 알려지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인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전하는 지혜의 말이 되겠습니다. 지혜롭고 성숙한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왕인 당신이 어떠한 사람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하는가, 어떠한 여인이 당신의 부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이제 충고하는 그러한 내용이겠는데, 자, 왕이라면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라는 이 설명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잠언 31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원리는 어떠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말씀 30절부터 31절 말씀이 되겠는데, 함께 보신 그 말씀은요,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보신 잠언의 마지막 장, 이 31장 말씀, 그 중에서도 마지막 말씀에 해당하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열매, 손으로 맺어지는 그 열매에 대한 은혜를 함께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를 전하기에 앞서서 이 구약 성경은 특별히 열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이 말하는 열매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먼저 잠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열매는 보통 3가지 정도의 의미로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의 열매, 나무나 뿌리에서 열려서 사람이나 동물이 먹고 영양분을 취할 수 있는 그 열매를 그 단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는 태의 열매를 표현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태의 열매, 무슨 뜻이죠?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열매, 즉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자녀, 그 자녀를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되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바로 결과라는 뜻으로서 사용되어집니다. 어떠한 행동으로부터 일어나는 결과의 의미로서 구약 성경은 이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함께 보신 이 열매의 의미를 가지고 성도다운 열매, 성도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열매는 어떠한 것이 있겠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성도다운 삶의 모습, 성도로서 맺어져 가야 하는 삶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삶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겠는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성도다운 결과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경외가 있어야 함을 함께 보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열매를 맺는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보신 본문 30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우리 30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자, 보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31장 말씀은요, 르무엘 왕을 향해서 당신이 어떠한 아내를 맞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설명을 통한 비유의 말씀이 되겠는데,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더라고요? 여인으로서 세상이 말하는 최고의 가치, 아름다움과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조금 듣기 거북한 표현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있어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 예쁘다라는 이러한 단어와 표현은 시대를 막론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이자 평가의 척도로서 사용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이 세상의 칭찬과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하고 강하게 다시 한번 이 잠언의 말씀이 맺어져가는 상황 가운데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 단어 그대로 그저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며 어려워하라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요, 그저 내가 슬프고 힘들 때만 도움이 되시는 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도, 내가 잘 될 때도, 내 상황이 어찌하든,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이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바라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 상황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절대적인 도움과 기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내 삶이 기쁘고 재밌을 때나, 내 삶이 가장 깊은 곳에 처박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내 삶이 탄탄대로를 걸어가던 것처럼 느껴질 때나, 혹은 가시밭을 매 순간순간 지려 밟으면서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나, 여러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바라보는 것,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다운 열매,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은요, 세상이 아름답고 멋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겉모습이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결과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신실하고 올곧은 삶의 자세, 성도답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과 결과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삶의 결과를 맺어가는 과정이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성경은요, 성도의 열매가 성도의 행동과 삶의 태도임을 우리에게 여러 곳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갈라디아 5장의 말씀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를 성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9가지 열매로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어떠한 것이 성도가 맺어가야 하는 열매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야 하는 삶의 결과이며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이며,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특별히 올 한 해를 정리해가며 새로운 것들을 계획해야 하는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실을 정말로 간곡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유행이나 세상의 평가 가운데 인정받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내 삶의 결과를 맺어가고 만들어가며 보여드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다운 열매를 우리는 어떻게 맺어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내 삶의 결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길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밝은 얼굴로, 웃으시는 얼굴로 함께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31절 말씀인데요. 본문 3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신체로서 표현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정직한 부위가 혹시 어떤 부위인지 알고 계시나요? 제 몸을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몸 중에 가장 정직하게 숨길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부분, 얼굴이요. 예. 보통 얼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빛이라던가 입 밖에 꺼내어지는 말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숙련된 연기자는 거짓말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눈빛과 호흡까지도 마음대로 조절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속일 수 있다고 하죠.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손짓, 몸짓도 정직하게 무언가를 드러내는 제스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수사하는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손을 떠는 것만 보아도, 발을 떠는 것만 보아도 어떠한 처지에서 저렇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로 뛰어난 범죄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까지도 충분히 컨트롤하고 자신의 분위기로 자신의 감정을 속이며 나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의 신체 부위, 얼굴도 아니고 손짓도 아니고 몸짓도 아니면 과연 어떤 부위가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정직한 부위이겠는가? 바로 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은요,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완벽히 감출 수 없는 가장 완벽한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손만 보아도, 손에 굳은 살만 보아도 이 사람이 펜을 잡았던 사람인가, 공장에서 도구를 잡았던 사람인가, 혹은 운전을 했던 사람인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손에 새겨진 흉터라던가 손톱의 모양만 보아도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과 직업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글을 이제 읽어보면서 사실 오늘 함께 보신 이 말씀이 떠올랐었습니다. 31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비슷한 의미로서 전해져 온다라고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죠. 31절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의 열매를 그들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요, 그 말 그대로 손으로 만들어낸 무언가가 그에게 물건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뜻이 아닙니다. 손의 열매가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모습과 그 결과가 피할 수 없이 본인에게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손의 열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살아온 여정과 과정과 그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보여지고 또한 그것이 너에게도 돌아간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아무리 잘 숨기고 가짜로 연기하더라도 사람들과 세상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아온 모습, 지나온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조금은 가슴이 떨리고 두려운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분 모두가 또한 분명히 잘 알고 계신 사실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에 우리가 성도다운 결과를, 성도다운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또한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고 감사한 것은요, 그렇게 우리가 성도다운 것을 택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평가하고 높여주시며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순간순간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성도다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의 눈이나 기준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때로는 지루하고 따분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결과로서 맺어진다라고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그 열매 하나하나, 그 삶의 결과 하나하나를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제 생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그러한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그렇기에 또한 그 구원과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 바쁘고 힘든 과정 가운데에도, 날씨가 추운 과정 가운데에도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확실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세상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 세상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삶의 결과가 성공한 모습이었을까요? 실패한 모습이었을까요? 어디를 어떻게 살펴보아도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본다라면,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모습은요, 부활하시기 직전에 십자가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단코 성공한, 아름다운,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성공한 정치가이자 혁명가였을까요? 아니에요. 실패한 반란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믿던 사람들도 모두 배신하고 떠나가서 홀로 쓸쓸히 참혹한 고통을 견뎌내야 했던 것이 세상이 기억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 표현된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그 공생애의 삶의 결과, 어쩌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의 손만 보아도 사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결과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손은 결코 왕관을 붙잡고 있지 않았어요. 세상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두 손은요,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봉을 잡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있었습니까? 자신이 매달려야 할 십자가를 움켜쥐고 걸어가는 것이 세상이 보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힌 손, 바로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평가받았던 예수님의 마지막 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결과였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손이, 그 결과가 정말 실패자의 모습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손을, 못 박히신 그 손을 붙잡고 계셨고, 그 모습을, 그 손을, 그 결과를 통하여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못 박히신 손, 바로 그 손의 열매와 결과로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하는 손의 열매도, 삶의 결과도 결코 다르지 않은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것을 이 시간 그렇게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을 이루기 위해 실천하고 움직인다면 비록 그 결과가, 그 열매가 세상에서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바르다라고 평가하시고 네가 충성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능력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은 의미를 찾지 못한다라고 느껴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은혜로 여겨 너희에게 돌려주며 너희의 모습을 칭찬받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어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에게 맺어질 귀한 열매,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이며, 그 열매를 맺어가기에 필요한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를 믿음으로 분별하고 그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삶의 풍성한 열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차고 넘치는 결과를 눈부시게 찬란하도록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